오늘 누가복음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후에 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8절에 나오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입니다. 간청함. 예수님은 이 간청함에 대하여 짧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한 작은 마을이고 때는 밤중입니다. 여행 중에 한 사람이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낮이 너무나 덥기 때문에 낮에 그 더위를 피해서 밤에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찾아온 이 친구, 약속이 되었거나 예약이 되었던, 예상했던 그런 어떤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주인의 집에는 이 방문한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고, 그때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친구에게는 그 남은 음식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음식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자고 있을 때 내가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빌리는 것 예의에 어긋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가정집의 모습에서는 하나의 방에 모든 가족이 한꺼번에 다 잠을 자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친구를 깨워서 음식을 얻는다는 것은 그 함께 자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깨워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지금 모든 염치를 다 내려놓고 달라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집주인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떡 3덩어리를 빌립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 떡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이 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이글, 이게 지금 원래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먹는 그 아침에 먹는 그런 빵과 같은 그런 건데, 어쨌든 그것을 이제 빌려달라라고 해서 3덩어리를 빌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떡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한밤중에 잠을 잘 자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급하게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었는데 떡 3덩어리만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불을 찾아 밝혀야 됐을 것이고,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물론 가축들까지도 다 깰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청을 받은 사람은 충분히 갈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야 하는가? 그 정도로 시급한 일인가? 내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감내하고 내가 또 빌려줄 것인가? 이런 어떤 갈등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있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 낯선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친구의 요청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친구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문 밖에서 간청함으로 요구한다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간청함은 2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담대함과 뻔뻔함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모른 채 구하고 있는 것,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 이것을 간청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간청함은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간절하게 구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모든 기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부끄러움을 모두 다 내어놓고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된 특권이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임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청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10절 그 아래에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9절에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 그러면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그러면이 항상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그러면이 우리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약속,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입술의 중얼거림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3가지 명령 모두 현재형으로 반복해서 이 일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해야 하고 계속해서 찾아야 하며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인간으로서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 뜻을 찾아서 알고 행하는 것,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인내함으로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명령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자세로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으면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무언가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섭리 가운데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청함으로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며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이죠. 자, 우리 그 아래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가 알을 달라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인간도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녀의 요청에 대해 얼마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자녀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하여 주시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어떤 것이 성령님과 비교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살아있는 소망, 다시 말하면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선물로 압축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좋은 선물이 무엇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기도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는 아버지,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된 신분으로서 우리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기도의 결과가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섭리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값진 것, 가장 큰 대가를 이미 지불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다른 좋은 것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저 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는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전쟁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어저께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우크라이나에서 한 교민과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전화로 연결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그 기가 막히는 일들,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런 일들을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더 깊이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커 보여서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루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간청함으로 간절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결과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복된 한날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때 오늘 특별히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